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한 6개월, 1년 전인가요? 뉴스에 그 교회 이야기가 한번 도배된 적이 있습니다. 실명을 좀 밝히긴 그렇고 명 무슨 교회 이죠.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 명 무슨 교회 두 글자인데 많은 크리스천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었죠. 왜냐하면 현재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잘못된 기득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정말 중심과 같은 교회였는데 한국 교회에 오명을 준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자신의 그 거대한 큰 교회를 세습해야 됐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안전하게 그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핑계와 이유 여하에 불문하고 안타까운 사실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크리스천과 세상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아까 말했던 어떤 교회와 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모양인가? 너무나 탁월하고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너무나 탁월하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했던 사무엘,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었던 사무엘, 어둠의 소망이었던 사무엘인데 그 아들들은 왜 이 모양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그들의 통치자이시고 그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왕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건 약간 문학적인 질문인데요. 7장에서 8장까지 사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즉 젊은 패기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사사였던 사무엘이 8장에 보니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장에 보니까 갑자기 늙은 사사로 한 30-40년이 훌쩍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저자는 이렇게 빨리 지금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을까? 사실 저는 사무엘이 젊었을 때 어떻게 수많은 개혁적인 일을 했는지 듣고 싶거든요. 사실 어떻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하게 되고 그의 어떤 설교와 그의 어떤 행동은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듣고 싶은데 저자는 이상하리만큼 7장과 8장을 넘어가면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야 될까?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우리 안에 지금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태도,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태도. 아까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욕먹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은 우리 함께 점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8장 우리 1절, 2절, 3절까지 말씀 읽어보면서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모양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장을 보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개혁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개운동을 전개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8장에 넘어오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렇게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무엘, 그의 아들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이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엘, 아비야. 요엘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아비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와, 너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에요. 아비야 두 번째 아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친밀한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즉 아버지는 아마 그렇게 지었을 텐데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뇌물을 받고 그들이 사사로서 어떤 땅을 치리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거룩한 그 판결권을, 재판권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삼습니다. 원래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그 재판을 바꾸는 것이죠. 뒤집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전에 있었던 2장, 3장, 4장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 때 드려야 될, 제사 때 드려야 될 제물을 마음껏 훔키고 세살 갈고리를 통하여서 자기 이익을 취했던 그들과 사무엘의 아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괜찮잖아요. 아버지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습니까? 그 영적인 능력을 그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믿음의 존재성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인척이 누군가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장로님입니까?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사역자분이세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이 좋은 부모님, 친인척이 계시다면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1절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특징을 보자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늙은이라는 단어가 그냥 자연스러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3장 1, 2절에서 표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즉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력이 쇠하였고 영적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사무엘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었다,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8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의 그 뒤가 중요한데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사가 끝나는 시대까지 단 한 번도 사사는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사사는 단 한 번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죠?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죠.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왕의 명령을 받은 사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는데 지금 사무엘은 늙고 영적인 무능력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판단으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순과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탁월했던 지도자,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사 사무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개혁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무엘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며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도 다윗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도 내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영적인 기회를 얻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세요? WWJD 혹시 아시는 분? WWJD What would Jesus do? 뭐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물어야 돼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영적 긴장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대로 서 있다가 점심에 넘어질 수 있죠. 점심에 제대로 서 있다가 저녁에 넘어질 수 있죠. 우리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WWJD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전개되고 있죠? 제가 제 설교가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7장 빨라요 좀. 약간 지금 찬양을 한 곡 했더니 너무 약간 시간이 없어서 괜찮죠 여러분? 5분 늦어도 제가 약간 그런 약간 강박이 있어요. 막 이렇게 딱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겠다 이런 강박이. 그렇죠? 여러분 막 너무 피곤할까봐 집에 갈까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왜 이렇게 빨리 전개되고 있는가? 7장은 젊은 사사 한 30대 초중반의 사사가 열심히 막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막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8장에 들어서자마자 아들 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한 30세 이상이면 아마 사무엘은 60대 70대 정도 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꽤나 많은 나이죠. 곧 있으면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나이예요. 왜 갑자기 저자는 사무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역의 흔적이나 뭐 설교나 이런 내용들 전혀 기록하지 않고 갑자기 사무엘의 역할들을 축소하면서 빠른 전개를 하고 있을까요?
7장 8장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한 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사무엘상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왜 사무엘서가 사무엘서인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곧 있으면 끝나요. 이제 뭐 10장 11장 있으면 곧 끝나요. 사울 왕 오고 이제 다윗 왕 세우면 끝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의 대부분, 즉 사무엘서의 전체 대부분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예요. 왜 다윗 이야기인데 다윗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죠.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여러분, 왜 사무엘서라고 기록했냐면 사무엘이 행동한 그 행동이 너무 중요한데 뭐냐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 이제 두 번째 왕이 제일 중요한데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힌트입니다. 왜 이렇게 저자가 빨리 지금 전개하고 있을까요? 그럼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다윗 왕을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역했는지 됐고, 이제 우리 리더 모임 금요일에 하니까 우리 허필구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전 사무엘의 부인이 누구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성경 아무 곳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데 천국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자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엄마의 뭔가 영향력이 나름대로 추론이 괜찮았어요. 한나가 괜찮았으니까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괜찮았는데 뭔가 사무엘의 엄마가 소개되지 않았으니까 뭔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들들이 이 모양이 아닌가요? 놀라운 추측이지만 성경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거 너무 알고 싶은데 다 됐고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저자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실현하고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길 원하는 하나님의 왕 다윗 왕을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난 거예요. 다 됐고 지금 내가 원하는 왕, 그 왕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다. 막 빨리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을 소개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진정한 왕, 진정한 평화의 왕,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왕,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을 빨리 소개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의 그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사무엘서는 빨리 지금 스킵하는 거예요. 다 됐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완전한 왕을 소개할 텐데 너희가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분에게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라. 너희가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삶들이 있는데 그래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왕, 진짜 너희의 주인, 너희와 함께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거 놓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 땅만을 바라보고 아니면 다윗 왕 정도만 바라보고 있나요?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것 정도, 우리를 잘 통치하는 하나님 정도로,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복을 주고 그 정도로.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다윗 왕, 인간을 넘어서는, 완전하게 인간적으로 잘 통치하는 것을 넘어서 뭡니까? 영적인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저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완벽한 다윗 왕을 바라봐봤자죠. 그는 인간일 뿐이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짜 부활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죠.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이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되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을 통하여서 진정한 샬롬의 왕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자와 함께 호흡해야 돼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난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인데요.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2절, 3절 이제 그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을 보면서 좀 힘들었긴 했겠죠. 맨날 뭐 돈 받고 맨날 그런 판결해주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왕을 세울 만한 진정한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사사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그들이 원했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다는 거죠.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익을 얻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봤을까요? 다른 나라들 봤죠.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왕을 세워가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해가지고 왕이 뭔가 안정적으로 그 나라를 잘 이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건 뭐죠? 이익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죠. 편안한 생활이죠. 만족함이죠. 특별한 문제 없이 이 땅을 그냥 그저 잘 살아가는 정도이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서 6절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 말씀을 여러분 좀 우리 진지하게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나를 버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나를 배신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입니까? 반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함께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레위기서 구약성경 174페이지에 우리 합독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언약을 삼으실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라고요? 세상의 방식이 주어지는 풍족함을 누리며 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재물이 되고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배부르고 풍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죠. 뭔가 세상의 나라들, 주변 나라들 보니까 뭔가 그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지 않는 방식으로 사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채워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만족하고 누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익 앞에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이죠. 현실적인 조건 앞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까? 얘기할 때 명백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계속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추구하려고 하죠. 채우려고 하죠. 만족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이죠. 자기의 왕국, 자기의 세상, 이것을 통해서 자기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서 집 사고 차 사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가난한 백성들이 풍족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죠. 똑같아요. 그 3000년 전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풍족하게 되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 방식이 행복할 텐데, 저게 진짜 천국일 텐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버리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너희 나를 믿으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득 채워주는 방식으로 너희는 풍족할 거야. 채워질 거야.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주님은 우리의 존재 방식, 정체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거 듣지 않죠. 빨리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빨리 물이 있고 뭔가 잘 농사가 될 것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가죠. 그 땅을 취하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마태복음 6장 28절 이거 우리 밥절로 안 했습니까? 수련회 때 혹시? 안 했네 이거? 수련회 주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6장 28절 26절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채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산 우리들 어떻겠습니까? 채우시죠. 입히시죠. 물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조금 느려도, 조금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으로 넉넉하게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연단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높이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채우고 우리 스스로가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왕의 통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그 땅에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풍파, 고통, 수많은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 취업하는 거 고민하는 청년 너무 많은 거죠. 그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돈 벌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10호 세대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생명까지 버릴 만한 고통스러운 삶이 이 땅에서 삶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채우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일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여러분 가운데 중대하든지 중대하지 않든지 가벼운 일이든지 중한 일이든지 매 순간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말씀하신 때까지 기다리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확신될 때 달려가세요. 그러면 주님의 왕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큐티하겠지만 사무엘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삶이 바로 그것이죠.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광야의 수십 년간의 시간일지라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일지라도 자신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침을 줄줄 흘리는 그러한 고통일지라도 수치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그것이 왕의 통치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 있어요.